1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올해에는 이 나라에도 주님의 가호가 임하시어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 오심을 모든 국민들이 다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금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등등이 우리가 육의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어서 가끔은 영과 육을 구별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나의 피지컬이 아니고 나의 스피리트라는 거, 나라는 존재가 나의 영이 진짜 나고,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자면은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인 나의 존재의 정확한 명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환경, 그리고 주변들, 또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것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떠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9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그리고 나의 진짜 나는 영이라는 거, 나의 진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아닌 나는 육체로의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그 정체성이 우리 육에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우리 육이 그렇게 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뭔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영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영에서 나를 찾고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외워두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읽을런지 몰라도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아요. 묵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30년, 40년 믿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이유는 간단해요.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쪼대로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하는 애로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만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영이라는 사실, 영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훼손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 카이로스의 공간에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공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럼 어떻게 가져오느냐?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살포시 뭐가 얹혀져 있었느냐? 믿음. 믿음은 운반체예요. 운반체.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운반체예요. 운반체. 그 운반체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영의 삶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오늘 타이틀이에요. 지혜가 사람의 영에서, 지혜는 사람의 영에서 생겨난다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가 지성으로 전달되지 않고 사람의 영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지성이 뭐예요? 우리 혼의 영역, 지정이. 지혜가 성경적으로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하나님이 우주 삼란 만상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놨어요. 돌이 소리 지른다 그래요. 돌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 두었어요.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냐? 이 지식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기술, 살아내는 기술이 지혜예요. 크게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보자면은, 그래서 지혜가 절대로 지성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고 사람의 영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영이 치유를 받아야 우리 몸도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 했을 때 내 영은 그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상처가 아직 낫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육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난 낫지 않았다고. 내 영에서 치유된 것이 내 혼으로 육으로 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서 육으로 흘러나온다는 사실, 나는 내 존재가 내가 영이라는 사실.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 이때 말씀하실 때는 진리의 영이 각 사람에게 들어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살아 계실 때 계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모두 이 진리의 영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대부분들은 예수님이 육체가 피를 흘렸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고통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영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이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요.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각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각보다는 영에 의존하는 존재예요. 물론 감각에도 의존해야겠죠. 근데 주된 의존처는 영이에요. 나는 영이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고요. 육체가 거듭나지면은 얼마나 다들 그걸 바라겠어요. 늙은 사람이 젊어지고 막 이런 걸 바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죄를 받으신 분은 그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의 육이 물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만 이것이 또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 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다 증명하기가 곤란해요. 말로 표현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나 믿어져요. 우리가 표현할 수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믿음은 그것을 믿게 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류를 대신하여 정죄의 고통을 당하신 분은 그분의 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몸도 정죄의 고통을 당했죠. 어렵다고 선포된 분도 그분의 영이었습니다. 인류의 속량을 이룬 것은 그분의 육체적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영의 부활이었습니다. 속량, 리뎀션. 리뎀션은 뭡니까? 란섬이라는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구속, 속량, 리뎀션.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대부분의 우리 신앙 성도들이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에 대해서만 머리에 다 가득 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영이니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자손으로 거듭난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새롭게 탄생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은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만 내가 새 사람이구나. 이걸 본인들이 스스로 부정해요. 왜? 전혀 어제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우리의 영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새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는 영이 본질적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나는 나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거듭나졌어요. 내 영이. 내 육체는 거듭나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속량을 받는 것도 구속을 받는 것도요. 내 영은 이렇게 구속을 받았어요. 내 몸은 그럼 언제 구속을 받나요? 언제 속량을 받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 우리가 휴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옷 같은 거 떨어져 있고 막 사람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런 현상이 내가 속량된 거예요. 내 몸이 속량된 거예요. 내 몸이 구속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은 속량을 받게 하시고 우리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몸은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으로 감당하게 하시려고요. 왜? 그 감당하게 한 만큼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이 아주 기초적인 사항을 망각을 해버렸어요. 이 기초적인 상황을 망각을 해버리니까 내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직책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은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화목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거듭난 영이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이 요소의 키 포인트를 버려버리고 내 존재가 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육적 요소를 자꾸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재물을 사야 되고 예쁜 마누라를 얻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출세시키기 위해서 내가 훔쳐갖고라도 돈을 대줘야 되고 내 자식 내 새끼 내 것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카이로스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크로노스의 세계 공간에 살고 있지만은 카이로스의 공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구속을 받았지만은 속량 받았지만은 우리의 몸이 속량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의 때예요. 지금의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계신 자리에서 2000년이 돼서 지금 곧 오신다고요. 여러분 눈을 다시 뜨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한번 떠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세상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대입의 중심에다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는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짐승의 표 666표는 무엇이 666의 표일까? 지금 주식시장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우리 경제 상황이 마치 아주 논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아주 확실하고 실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화폐는 조개 껍데기로 화폐를 삼았어요. 그럼 오늘날 양식을 하는 조개 양식 하시는 분들은 갑부예요. 갑부. 경제적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과연 화폐의 가치가 결정되는지 1970년대 이후로 닉슨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금본위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때까지는 금을 반드시 창고에 그만큼 갖다 넣고 그만큼 화폐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금이 저축되지 않고 무조건 화폐만 발행해요. 그 화폐의 가치는 돈 그 종이값 그것이 다예요. 부다페스트에서 인플레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화폐가 한 점을 지고 가야 빵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화폐가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가상화폐를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다 중점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코인 값이 막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미국은 늘 미국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달러를 받아가지고 빚을 내갖고 미국 정부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못 주니까 셧다운이 맨날 걸려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의회에서 통과시켜갖고 다시 받고 막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근데 미국 트럼프는 어떤 욕심을 갖고 있냐면요. 전자화폐를 발행하려고 그래요. 전자화폐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우리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침에 따라서 화폐를 발행합니다. 근데 미국은 민간기업이 화폐를 하고 미국 정부는 그 민간기업으로부터 돈을 꿔요. 그러니까 이자가 또 엄청 나가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트럼프는 전자화폐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엄청난 금액들이 카드 결제를 합니다. 현금이 없어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전자화폐를 발행하게 되어지면은 지폐를 다 걷어들일 겁니다. 다 전자화폐하고 교환하겠죠. 전자화폐는 발행하기가 지폐 발행하기보다 훨씬 쉬워요. 미국 정부 주도하에. 그러면은 그 전자화폐로 지폐를 다 걷어들여갖고 미국 정부는 땅 한 평 안 팔고 금 한 조각 없이 전자화폐 발행해가지고 그 지폐를 다 그래갖고 자기들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왜 민간기업인데 정부가 화폐를 정부 자체에서 발행을 못하고 민간기업에 의뢰해서 맨날 민간기업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셧다운에 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겠어요? 닉슨이나 미국에서 암살당한 대통령들이 이런 것을 하려다가 암살당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세적인 어떤 것들을 알기 전에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까라고 막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더 얘기가 바깥으로 갔는데 여러분 눈 감고 30년 전을 20년 전을 생각하시고 오늘날 보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오심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편 83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기록된 게 없어요. 만약에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제4차 중동전쟁까지 이번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제5차 중동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 지역의 뭡니까? 헤볼라입니까? 뭡니까? 헤즈볼라. 또 시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큰 전쟁을 이뤘어요. 뭐 역사적으로 아마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5차 중동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83편의 전쟁이 만약에 이런 전쟁이었다면은 거기 참가국을 찾아보면 돼요. 시편 83편에 참가했던 나라들을 보면은 아 이게 이 전쟁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아마겟돈 전쟁 오시는 시점에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평정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열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이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고 성경 말씀하고 맞춰서 우리의 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첫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실천해야 돼요. 바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즉시 실천해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내 영이 훈련되어지고 내 영이 자라요. 자, 우리는 감각 지식과 너무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과 육체적 부활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의롭게 된 것은 그분의 영이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을 가진 우리는 영에서 혼에서 육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격인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도 신격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신격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도 신격과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이 자체가 이미 벌써 우리인데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각자의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비슷하게 일란성 상둥이 하나도 다 생각이 엄청 틀려요. 근데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각자 인격을 갖고 계세요. 한 분이실 때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런데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보면은 흔히들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목사님들의 수준이 제가 어렸을 때 다 장성해왔거든. 불과 몇 년 전에 이전 하더라도 그랬어요. 아들도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데나 구해도 된다 경상도 말로.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서는 또 엄청 따져요. 이렇게 하면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아주 1차적인 걸 질서를 안 지켜요. 기도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명심하세요.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은 기도는 오직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예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니까 아무나에게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씀하지 마세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데 있으면 찾아오세요.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질서를 중요시 한다고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면서 사람들 관계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질서를 강조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질서를 안 가르쳐요. 몰라요. 잊을 수 없어요. 질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자, 우리의 영을 위해서 어렵게 된 건 그분의 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재창조를 위해 재창조된 것도 그분의 영이었습니다. 재창조된 것도 그분의 영이 창조,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본성 안에 담겨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본성 안에 담겨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체험을 만드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고린도후서 21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18절에는 화목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화목한 직책을 가진 거예요. 화목하는 직책은 화목해 하는 말씀으로 이 직책을 감당해야 돼요. 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가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의롭게 된 걸 뭐라 그래요? 어렵게 됐는데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건 도대체 뭐가 어렵게 됐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죄는 상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어렵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은 어렵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어려워서 어렵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사람들 중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죄도 안 짓고 착하고 너무너무 좋은 성품이고 너무너무 좋은 일만 하고 저 사람은 악이 없다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여겨진 것입니다. 죄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려워진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내 몸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죄의식 혹은 죄의 확신은 사람의 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이런 것도 내가 죄의식을 느끼는 것도 이게 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의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 직권, 교통. 영의 요소는 이 양심과 직권과 교통. 직권은요, 내가 그냥 알아줘 버려요. 이걸 직권이라 그래요. 양심은 여러분 다 알죠? 양심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심을 말해요. 교통은 8, 9가지가 있어요. 뭐 우정 뭐 이런 가지 그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외워서 외워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정도까지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영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영에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에서 있는 걸 혼으로 육으로 가져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명목으로 남겨주세요. 왜 남겨줬겠어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 중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게 하려는 것까지가 다 이룬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얻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신부를 얻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라고 아쉬움을 표현한 사람 많아요. 나도 한때 그랬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은 이래 모든 걸 우리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룰 수 있도록 준 거예요. 왜? 상 주시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잘못 가지 않을까 하고요. 또 일어서 계신데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심하게 해보세요. 심하게 하는 게 좀 제발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데요. 그 긍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 그 조건이 돼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죄의식 혹은 죄의 확신은 사람의 영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자연인의 영이 하나님과 사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을 우리는 자연인의 영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감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신앙만이, 기독교만이 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것은 오직 사람의 영에서 나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어떻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그 영생은 어디서 옵니까? 이런 믿는 자에게 영생이 오는데 그 영생은 어디서 오느냐고요? 내 영에게 온다고요. 내 영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영생을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그냥 피지컬에만 기준을 둬요. 말했잖아요. 내 영의 영생이 오면 내 혼을 육을 타고 내려와서 내 육이 영생을 잊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요즘 보면은 뭐 이렇게 어떤 톱 탤런트는 너무너무 잘생겼고 나는 맨날 키도 작고 이렇게 뭐 이렇게 별로 안 예쁜데 내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난 맨날 뭐 인기도 없고 이래 살겠네? 우리 세상에서 너무 인기 없고 못생긴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아, 이거 왜 이렇게 코가 막히고 감기는 아닌데 이렇네요.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영이 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육도 거듭나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어내어 놔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들도 자기를 고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100%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예 못생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근데 조금 어중간하게 생긴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보면은 어떤 여성이 있잖아요. 너무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바라기처럼 돼버린 분.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어지면, 속량을 받게 되어지면은, 휴거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몸이 변할 것입니다. 키 작으신 분들, 얼굴이 못생기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신 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심령에 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심령에 부음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심령은 우리의 영을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음받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으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거듭난 것이 나의 영이라는 사실. 내 몸이 아니고. 그래서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영을 훈련시킴으로써 영이 자람으로써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휴거를 당합니다. 휴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몸의 구속도 내 몸의 속량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몸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안경을 벗고 또 다른 원표가 돼서 멋지게 천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저를 보고 아이고 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때 봐요. 그때 봐요. 심령은 우리의 영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종류의 사랑 아가페는 성령에 의해 사람의 영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 심령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다고요. 그 심령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의롭게 만드셨어요. 도저히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성령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심령을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그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사귐을 시작할 때 새로운 탄생과 함께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한 기도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는 기도도 예수님과 하는 기도와 동일하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한다면은 여기는 그 차이의 갭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식의 산물입니다. 뭐가요? 사람이 아버지와 사귐을 시작할 때 새로운 탄생과 함께 생겨진다는 것은 우리 영의식이 산물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서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구속함, 거룩함이 되셨다고요. 이 구절을 또 굉장히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의예요. 그분은 우리의 지혜예요.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속함이에요. 속량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귐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지혜로움이고 구속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분이 곧 나의 의이고 의로움이고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래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가 우리를 보호자로 들어가게 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먹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대신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분이 나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요 그분이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이 구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니라. 대제사장 역할. 구약시대 때에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시은자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언약궤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1년에 한 번이라니까 또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청소하고 두 번째는 불 붙이고 뭐하고 이렇게 4번을 들락날락합니다. 1년에 한 번이란 것은 크게 대속죄일만 대제사장이 시은자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걸 펼쳐볼 것 같으면은 4번을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바로 이렇게 그 대제사장 앞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시 때때로 구약 때 대제사장은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갔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사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영을 훈련시키는 것도 첫째가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고 첫자리에 두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묵상하는 거. 묵상 없이는 영적인 지혜를 개발할 수가 없답니다. 묵상을 해야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개발할 수 있고 영적인 지혜가 개발되어지면은 9가지 은사는 쉽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묵상 강조하지만은 묵상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해져요. 이제부터 우리는 묵상을 합시다. 묵상을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교가 시작됩니다. 사귐이 시작됩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막 9가지 은사가 그렇게 당신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다 그렇게 하냐고. 나는 하루에 9시간 기도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당신 반도 못 따라간다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나는 하루에 9시간 10시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뒤따라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또 하루에 30분 지날 동안 기도하지 않는 때가 또 없다 그래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이 묵상 기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어져요. 말씀이 붙잡고 말씀을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 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것은요.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저녁 7시쯤 되면은 소는 이제 풀을 먹고 이렇게 말뚝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소가 앉아가지고 훅 해가지고 풀을 뒤집어내고 다시 되새김만 합니다. 이 되새김 하는 것이 묵상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 이 구절이 도대체 이 구절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거. 이 발상이 첫째예요. 내가 궁금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구절을 암송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구절을 하면 주님이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이렇게 가부잡들고 한다는 게 묵상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의 뜻을 주님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그 앞구절은 이런 말이고 그런데 이 영광구절은 이것이었는데 아니면은 이 영광구절은 어디서 찾습니까? 라면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타이틀이 영의 삶을 개발하는 거예요. 영을 개발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영을 활발하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마디로 하자면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5분 이상을요. 하루에 15분. 길면은 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짧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15분 이상을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